본문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부터는 성역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네, 우리 PPT를 띄워주죠. 네, 오늘부터 세대 통합 예배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세 번에 나누어서 기독교 세계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3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관 전쟁,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는 이번 주는 이제 세계관 전쟁, 그리고 5월 마지막 주는 성의 전쟁. 지금 시대는 이 성이죠. 성. 우리의 남성, 여성 관련된 이 성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지금 100년 이상, 유럽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100년 이상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도 끊임없이 성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성소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매주마다입니다. 계속해서 법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성전쟁에 대한 주제로 다루고, 마지막 세 번째는 LGBT까지 이 네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Q, I, A 이렇게 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이 네 가지가 아니라 한 7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가르치는 LGBTQ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성도들로서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앞에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각 사람은 각 개인마다 다 고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면 몇 번이 자기 스타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까? 네, 너무 크게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우리 남성분들에게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 자기 스타일입니까? 우리 하민 전사님 몇 번이 좋습니까? 대성이는 몇 번이 좋니? 네. 그냥 여자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마다 자기만의 이상형들이 다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각 사람들마다 고유한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좋아하는 또 추구하는 이런 이상형들이 다른 거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그 당시 정말 인기가 있었던 걸그룹 중에 한 그룹이 핑클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핑클. 4명의 여성 그룹인데요. 4명의 여성인데 고참들이 각각 4사람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냐고. 그게 제가 뭐 유리라 이래 얘기하면 옆에서 갑자기 유리가 뭐가 예쁘냐고. 효리가 더 예쁘지 않냐. 그러면 효리라 얘기하면 그 옆에 있던 고참이 또 욱 해가지고는 누구라 얘기하면 옥주현이 더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의 특징인데, 세계관의 특징 아주 중요합니다.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볼 건데요. 꼭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 세계관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계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관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관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계관은 다양한 방법들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가 집에서 가정교육을 통해 부모님의 관점을 받는 가정교육. 두 번째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로 교육을 받는 학교교육. 세 번째는 친구들이나 선후배 관계 속에서 또래 문화 속에서 받는 또래교육. 네 번째는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TV를 통해서 받는 미디어 교육. 다섯 번째는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독서 교육.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받는 관계 교육.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교육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는 신앙 교육입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형성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다양한 교육이죠. 다양한 교육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교육이 뭘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겁니까? 세계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오랜 기간 교회 안에 머물렀다고 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신앙교육을 받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출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머무른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장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그 교육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관점에 있어서 나는 무엇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기에 지금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세계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세계관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과 생각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자각증세입니다. 자각증세. 우리의 몸은 무언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각증세는 은혜입니다. 은혜. 몸에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병원을. 그래서 우리의 자각증세가 있기에 우리는 그 질병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있죠. 암이라는 질병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자각 증세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늦게 나타납니다. 초기에 암은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암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몸에 많이 확산된 이후에야 어떻게 되냐면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 병원을 가면 늦은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은 무서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어떤가 하면 생각은 암과 비슷합니다. 나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생각에 대한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은 어떻게 자각 증세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생각의 차이인데요.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음식을 섭취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먹을 것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죠.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은 누가 주체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주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싫어하는 음식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잘 먹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먹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나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유입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보든지 듣든지 무언가를 경험하면 내가 허락지 않아도 우리 생각 속에는 온갖 세상의 것들이 그냥 휩쓸려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몸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각기관이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사람에게는 감각이라는 게 있죠.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감각입니까?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에 이렇게 촉각이죠. 터치하는 이런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각과 우리 세계관, 생각과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계관은 오감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관, 생각은 무엇을 통해 들어오냐면 5가지 감각기관이라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는 감각기관을 잘 통제해야 하는 것이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난다라는 이 말은 성도는 아무거나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감각기관의 수와 영향력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좀 약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경험하는데 2가지 감각, 3가지 감각기관을 통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에 끼치는 영향력이 2배, 3배, 5배, 10배로 커져간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를 본다고 할 때 볼륨을 끄고요. 눈으로만 영화를 한번 보는 겁니다. 눈으로만. 볼륨을 끄고. 그냥 시각이라는 한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영화를 본다면 공포 영화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워요. 눈이라는 시각만을 보면 공포 영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딱 켜서 청각과 시각을 같이 동원해서 두 가지 감각기관으로 영화를 딱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기 시작해요. 그런데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서 우리의 촉각까지도 자극하며 세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공포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 것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한 가지 감각기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생각 속에 담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기관 중에 가장 많은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한 관계는 막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몸에 어떻게 됩니까? 손도 막 대요.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안 웃고 옆 사람을 때리면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5가지 감각기관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의 냄새도 맡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때로는 촉각까지도 스킨십을 하면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책을 한 권 읽는 것도 참 좋다. 책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훌륭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 함께 1시간 식사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는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도 친구관계, 이성관계 이렇게 적어놨는데 친구관계와 이성관계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특별한 관계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별로 받지 않지만 친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와 이성 관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누구와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계관이 결정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인격에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어떤 이미지입니까? 말에서요 칼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뭐 하는 겁니까? 칼을 꽂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이렇게 폭력으로 몸에 폭행을 당해서 멍이 드는 경우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혀를 통해 언어 폭력으로 마음에 병을 들게 만드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폭력을 통해 우리의 내적 자아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내적 자아의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큰 육체적인 어떤 질병보다도 더 큰 질병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인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볼 때 어떤 관점을 갖게 되냐면 이런 관점을 갖습니다. 세상을
불신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불안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향한 어떤 원망도 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대방으로 인하여 어떤 언어적인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면의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관, 두 가지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세계관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 이것을 뭐라 합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초자연적이고 영혼에 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보고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자연과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질서를 갖고 있습니까? 창조의 질서. 이 창조의 질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질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은 어떤 질서를 갖고 있습니까?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나에게 유익한가 라고 하는 실용주의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질서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윤리관인데, 도덕관인데, 기독교는 절대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수천 년 전에 지켰던 그 구약의 그 구닥다리 법을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과학 시대에, 최첨단 시대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덕윤리, 윤리관이 바뀌죠. 그리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가 다 누구 중심인가 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모든 인생에 결정하는 것, 인생사의 정말 중요한 가치 기준이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살펴보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은 무엇이 중심이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이 세계관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윤리관입니다. 도덕관인데요. 윤리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이 윤리입니다. 윤리. 모든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질서이죠.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 윤리인데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따른 것인가
인본주의 세계관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 중심에는 윤리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가 하는 이 도덕률이 그 중심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기독교 윤리관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윤리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윤리관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입니다. 갈로에 놓고 욕망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이 삶의 도덕률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특징입니다. 기독교 윤리관은 절대적이지만 인본주의 윤리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적인 것도 어떻게 되냐면 성도 절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못 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성의 가치관도 어떻게 하냐면 상대적인 겁니다. 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여자예요. 제가 무슨 남자입니까?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얘기해도 한 사람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도. 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탕을 갈 거고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적인 질서, 윤리관이 모든 가치 기준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각자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각자 개인에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윤리관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나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짓는 존재라는 것이 인본주의 윤리관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윤리관은 무엇이냐면 개인적 욕망이에요. 이기적인 유익입니다. 이기적인 유익.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를 즐겁게 해준든지 나에게 쾌락적인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윤리관은 정말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신호등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필요하죠? 교통 질서를 잡는 겁니다. 중국에 갔더니 중국은요 중앙선도 없어요.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왜 이렇게 중국은 교통 질서가 안 잡혔습니까? 물어보니까 중국은 교통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차들이 갑작스럽게 교통량이 늘어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차들이 너무 많아져서 질서를 잡기 전에 어떤 일이 나냐면 그냥 무질서함이 그냥 질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질서함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 질서가 잘 잡혀져 있죠. 그래서 교통 질서를 위해서 그러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불법이라 여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거죠. 주변에 보시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주운전은 뭐죠? 자살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슨 행위입니까? 살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뒤에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을 사랑했을 뿐 음주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술을 좋아해서 먹고 운전하는데 왜 상관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무엇인가 하면
다 인본주의 윤리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인본주의 윤리관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는 누가 더 우선이겠습니까? 개인이 우선이겠습니까? 사회가 우선이겠습니까? 사회가 우선입니다. 사회가 우선입니다. 네. 한국에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것을 불법이다 얘기하면 그 일을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보다 무엇이 우선인가 하면 공동체와 사회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윤리이죠. 싱가포르라는 이런 나라에 가면 차도 자기가 원한다고 살 수 없대요. 왜냐하면 법으로, 예를 들면 부산에 자동차를 법으로 100대만 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100대 이상으로 못 가진대요. 한 사람이 차를 팔면 그 다음 사람이 차를 하나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는 교통 질서를 위해 차량의 수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의 윤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직업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 직업이 왜 필요합니까? 직업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직업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의사도, 경찰도, 교사도, 어떤 직업이든 뭐 미용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어떤 직업이든 다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 직업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이 건강한 직업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직업이 건강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요? 개인의 가치는 어디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 하더라도 학생이 없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이 있어야 그 사람은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라는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의 전쟁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것인가, 사회 질서를 지키며 살 것인가인데, 개인의 요구는 언제나 공동체 질서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인본주의 세계관이 가지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합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에 최근에 한 교직에서 33년 이제 교직 생활하신 선생님 만났는데요. 아이고 33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공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전자공고의 전기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셨는데 공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학교에 가는데 요즘 그림 그런 거 있죠? 사진 같은 거 있죠?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남자애가 앞에 나와서 콘센트에 충전기를 꼽아가지고 교탁에 이렇게 기대가지고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교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는 뭐 하고 있냐면 휴대폰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하는 현장들에 가보면 아이들이 90%가 다 쓰러져 있대요. 생존에 있는 한두 명의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생님들이 걔네들 때문에 수업을 하는데 걔네들도 휴대폰을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공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을 잘못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서 학교의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엉망진창입니다. 다 무엇의 결과인지 압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이 만들어 놓는 세상입니다. 사회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라고 해서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하나같이 뭐 하냐면 직장에 가서 MZ세대인데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만들어 놓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 세계관은 사회의 건강한 질서만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까지도 파괴하냐면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부터 한 2주 동안 성이라는 요소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 성을 건드려 버리면 어떤 일이 나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데 그 창조적 질서까지도 파괴하고자 힘쓰는 것이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했죠? 감각기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감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뭐라 했습니까?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할 때 건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적어 놓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 우리는 생각보다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세상에 있는 좋지 못한 영향력을, 메시지를 우리 속에 다 담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냐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과 우리가 커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간관계를 한번 보시죠. 믿음의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100%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인본주의 세계관의 공격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세상에 있는 세계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가지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믿음 좋은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세상의 악한 인본주의 세계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인본주의 세계관과 싸워 이기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